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미신과 믿음의 차이. 그 목사님의 설교는 요지는 간단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한 분을 맞춰두고, 곧 하나님 한 분을 맞춰두고, 거기에 나를 이렇게, 거기에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거기에 내가 이렇게 좌로 우로 내 중심을 거기에 그 코드에 맞추는 거죠. 그럼 미신은 뭐냐? 미신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계획과 꿈과 그 욕구들을 또한 욕망들을 주님이 여기에 내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욕망을 이루고 내 욕구를 이루어주도록 주님을 내게 맞춰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미신이라고 말씀을 하더군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에게 맞추어서 내가 그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여러 가지의 꿈들을 두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요거 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미신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얘기합니다. 반석 위의 집과 모래 위의 집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그리고 거부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리고 이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본문말을 보면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은 행위를 얘기합니다.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했을 때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6장에 있는 7장에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걸 과연 누가 해낼 것이냐? 이렇게 살면 반석 위에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과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부담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그렇게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못 삽니다. 만일에 우리의 눈이 엄단을 행하면 뽑아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눈이 남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은 이미 여러 번, 수천 번 뽑혔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반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또 말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하기 전에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인가 했을 때 그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이것을 행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100%다 행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믿음의 차이에 따라 우리는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행하기에 순조롭게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몸부림치는 그 공통점은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델론의 말씀이면서 이 말씀은 5장부터 시작하죠.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은 구약의 어떤 산과 비유됩니까? 신의 산과 비유가 됩니다. 대조가 되죠. 신의 산에는 누가 올라갔습니까?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그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받았습니다. 십계명. 그리고 그 계명대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 했을 때 그 백성들은 살겠다 해놓고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산상순에 주님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구약의 신의 산을 비유하는 것이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복이 있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희들은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 너희의 힘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너희들은 복이 있는 자야. 심령이 가난한 자고 복이 있는 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인데 천국이 너희들의 그들의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에 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월어에서는요, 복이 있는 자여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복은 우리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겁니다. 이 복은 예수님으로 통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이 계명들을 이러한 삶들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분이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반석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리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주님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출발해서 떨어지도 십자가 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살아가도 우리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산상수훈 7장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라고 하는 시작하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의 시작은 반석입니다. 곧 십자가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반석 위에 내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게 과연 될까요? 반석 위에 예수님 위에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데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 육체가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내가 육체로 막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그것을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반석 위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그 계명을 지키려고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고 그것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그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될 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7장 24절과 27절은 결론이면서 최후의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25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단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세워져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까? 다수입니까? 오늘 반석은 한 가지입니다. 반석, 이 돌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로 뭉쳐져 있죠. 그러나 모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백사장에 가면 모래를 보죠. 모래는 수없이 많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 예수님이 있느냐? 아니면 내 꿈과 내 계획에 많은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아직 내 속에 많은 것들이 계획이 있고, 많은 꿈들이 있고, 많은 욕망이 있다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소용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향해서 살아갈 거야.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어디에 교회를 세운답니까? 반석 위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베드로 위에 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곧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예수님 위에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있다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거기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지키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반석과 모래 위의 집을 말씀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날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번에 나 혼자 산다 TV에 보니까요. 데니 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이올린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가죠. 그 사람이 가진 바이올린의 가격은 5억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한 달에 몇 번씩 날씨가 흐리거나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이 전문가에게 가서 조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소리를 들어보더니 약간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바이올린 채를 이렇게 손질을 보더라고요. 두 번째는 활을 보더라고요. 그 바이올린 캐는 활을 보는데 그 활이 어, 말, 털 있죠. 말꼬리털. 그거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꼬리털을 딱 이렇게 딱 자르더니 이렇게 보면서 이 선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꼬리털에 있는 기준이 색깔이 좋고 굵고 이렇게 모양색 일자로 쫙 뻗은 것을 그거는 합격. 그러면서 그 기준을 쫙쫙쫙 보는데 많은 말꼬리털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색깔이 약간 노랗거나 변질되거나 굵기가 약간 얇은 것도 탈락.
그래서 빼는 거예요. 이게. 빼가지고 말꼬리털이 굵고 색깔도 좋고 이게 일률적으로 쫙 뻗은 것들을 모아서 팔을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끼어서 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캐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의 기준을 딱 봅니다. 너에게 반석이신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에 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주위에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있어? 그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끝이고 마무리라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거기에 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는 그 삶이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오늘 산상추어는 우리의 행위 이전에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너가 있느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취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유혹도 이겨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서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헛것이고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론의 결론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 이전에 반석,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